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인격적 관계이다 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믿음이 어떤 구원을 받는 비결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이 믿음이 내가 믿는 자가 어떤 결단이나 선택을 일방적으로 해서 구원을 얻어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이 도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지요. 여기서의 믿는 도끼라고 할 때 이 믿는 도끼는 관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 나오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지요. 두 번째,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개똥철학 같은 이야기를 할 때 하나 신과 주먹을 대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을 믿느니 할 때 신을 믿는다는 것을 자기의 주먹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레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지요.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도끼와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 주먹과도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돈의 힘을 믿습니다. 이것도 어떤 관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어떤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헬프 데스크에 어떤 아가씨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입니다. 대기업과 어떤 고객과의 관계. 여기서는 어떤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또 고객도 대기업에게 신뢰를 줘서 상품을 산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관계적인 관계지요. 그 두 번째, 여기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외과 의사한테 내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믿음, 신뢰의 관계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만 그리고 이 외과 의사도 나에게 신뢰를 주고 나는 이 외과 의사에게 신뢰를 맡긴다. 이제 이렇게 돼서 어떤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이건 역시 직업적 관계일 뿐이지 어떤 경우에는 인도적 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다. 만약에 내가 이 외과 의사에게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주셨으니까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외과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외과 의사일 뿐입니다. 그런 상담은 다른 사람과 가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지요. 비록 믿음과 신뢰 관계에 있다고 해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만이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입니다. 인격적 관계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같은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이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지요. 지정의. 그 신뢰를 주는 사람도 지정의를 발휘하고 신뢰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가 지정의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엄마는 이 아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그리고 내가 엄마라는 것을 이 아이에게 계속 알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면 기쁘지요. 도움을 안 받는다 그러면 슬픈 감정이 생깁니다. 화도 나지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의지도 있습니다. 나는 얘를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떤 상황에서 이 아이가 발버둥치고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아이를 도울 것이다. 이런 지정의를 그리고 신뢰를 줄 것이다. 이 지정의를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분이 우리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나를 맡길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이분한테 나를 맡기고 싶습니다. 그럼 기쁩니다.
그리고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엄마가 없을 때는 엄마를 찾아서 부르고 엄마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가 지정의를 발휘해서 서로 상호관계를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이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도 이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자이고 나밖에는 너희 하나님이 없고 도울 자가 없다. 우상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를 돕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간다면 슬퍼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이런 감정이 생기고, 또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내가 끝까지 구원시켜 줄 것이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며 의지를 발동시키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고 싶습니다. 이 맡긴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맡기면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기쁨과 평안과 안심이 됩니다. 신뢰를 하게 되는, 신뢰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킬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 이런 상호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나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계시를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믿느냐라고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상호관계겠죠. 그랬더니 마르다의 대답을 봅시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이시고 큰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여기서 바로 상호관계, 인격적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번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까 마르다가 한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계시를 해주셨다. 그래서 믿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신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왜 기뻐하신지는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어리석은 자들, 어린 자들, 많이 배우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바로 이것을 기뻐하신 거지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기서의 안다는 것이 믿는다는 뜻이지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바로 계시죠.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것도 기쁨의 표현이죠. 기쁨과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보는 것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기적,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바로 눈으로 보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보고자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고 이때 당시 제자들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워하고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자시니까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꾸짖으신 것을 말합니다. 꾸짖으심. 믿음이 많으면 기뻐하시고 믿음이 적으면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도 상호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인격적인 관계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를 제자들만 꾸짖으신 게 아니고 바다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하게 됐더니 그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더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도마를 꾸짖으신 것인지 꾸짖지 않은 것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확실히 맞고 또 우리같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하시니까 이것은 칭찬,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격적인 관계이지요. 예수님의 제 기도를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여기선 구원을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알은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알고 이 인격적인 알을 가지면 당연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알은 다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암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모두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자, 이것도 인격적인 알미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그래서 믿으니까 따르는, 양이 아무나 따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는 목자에게만 따릅니다. 이것도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이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의지를 발동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이들을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의지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이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 즉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3번 부인할 것을 배반은 아니죠.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주 그냥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시험을 닥치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도 심지어는 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나타난 것이죠. 여기서 의지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도 역시 형제들이 믿음을 굳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예수께서 뭘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골로새서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심지어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 사도도 역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골로새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함을 보고 기뻐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반응은 믿음을 굳게 잡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게 이신칭의를 가리키는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시고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왜 여기셨습니까? 기뻐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기뻐하심이 나오고요. 정적인 요소이죠. 알고, 지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의로 여기시고라는 것은 그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기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은 상호관계입니다. 연격적인 상호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 문맥을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인의 특징은 교만한 것이고 의인의 특징은 믿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을 거절해요. 자기 자신의 주먹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의인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시고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이지요. 이번에는 이사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왜 두려워하죠? 믿음이 약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뜻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두 믿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것을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두려워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알려주시면서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믿을 만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시며 자신의 이 신뢰를 이렇게 자기가 신뢰할 만한 분임을 계시하시면서 나를 신뢰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자신을 믿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시를 해주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머지는 다 신이 없다. 다 우상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이게 지적인 것 아닙니까? 또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만 믿는 뿐 아니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증거하라. 또 너희의 말만이 아니고 너희의 삶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태도와 삶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이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을 봅시다. 하나님께 하는 고백.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믿을 만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심이 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할지어다. 여호와를 믿을지어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대로 믿음은 인격적 관계이다. 끝!